할렐루야, 다시 새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회가 말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려지거나 또 가슴이 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사건이 천안함과 세월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 찌르는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찌르는 칼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면 되지만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듣고 난 이후에 난 마음의 상처들은 일평생 치유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주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불특정한 다수에게 쏟아내는 배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잠시 가라앉거나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물질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런 교회와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입놀림, 그 입놀림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찬양대가 주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하도록 한 이유는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스길, 즉 교훈으로 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부터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임한 것을 깨닫고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천 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번번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악행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를 퍼붓습니다. 이런 때 꼭 부하뇌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이런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에게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칼도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일부의 사실만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히멜렉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노했고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인 도액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아히멜렉과 85명에 이르는 놉 땅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켜 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놉 땅에 사는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부모와 젖먹이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멸살시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해드린 말이나 아니면 전하는 말로 다른 사람이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의 높아짐을 위해서 진실에 눈 감아버리는 일 또한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집에 심기워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이 난무한,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는 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리는 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다시 살리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